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이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천안장로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이정훈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택정함과 부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크게. 나는 김 목사님 좀 쓸쓸할 것 같더니 거의 꽉 찼네. 어떤 분들은 뭐 6개월간 부부끼리만 가족끼리만 한다 그런 것도 듣고 우리 또 실제로 알고 있는데 이만하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해서 진행해 오는데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의 골격이라 할까 뼈대, 이 골격 뼈대가 참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을 할 때 보면은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고 골조가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되어지면은 그 건물은 오래가고 튼실하다 그러죠. 근데 건물을 지을 때에 그냥 뭐 또 주먹구구식으로 막 지어 가지고도 안 되고 정교한 설계도가 작성돼서 거기에 따라서 토목공사도 하고 그 기반 시설들을 해야 튼튼하죠. 신앙도 그래요. 신앙도 체계 있게 믿음 생활이 살아가야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 늘 말하지 뭐 10년, 20년 다녀도 믿음의 진보가 없고 믿음의 내용 자체도 잘 모르잖아요. 그냥 뭐 왔다 갔다. 저는 제자분들 할 때 보니까 자기 신방 갔더니 자기는 뭐 5대째 믿는다고 이렇게 자랑 비슷하게 자부심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실제로는 신앙생활 잘 못해요. 공사를 못하고 몇 개도 잘 못하고 그래서 예배만 경우 참사합니다. 그래서 뭐 2층에 앉았다가 마칠 때 되면 5분 전에 뭐 축도 전에 튀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그 고백하는데 참 헛다리 많이 쳤다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가 살아나고 2층에 있다가 아래층으로 오더니 뒤편에 앉다가 앞쪽으로 자꾸 오고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신앙생활도 그래서 체계적으로 믿음이 자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설계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속에서 택정함을 입고 부르심을 받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우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렇게나 신앙생활 굴러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훈련이 딱 돼가는 말씀의 체계가 잡히는 사람들은 뭐 2, 3년만 지나가도 딱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목사님이 훈련받자 하면은 성경 공부를 기본부터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혹 아시는 저 말레이시아 가서 사역하고 있는 최종국 선교사님이 그 하나 적어냈는데 그 선교센터를 이제 짓겠다고 10년 동안 불이 나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그 건물을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거기다가 이제 건물을 짓는데 그냥 설계도 없이 그냥 중국식으로 짓는가 봐요. 그래서 5년 동안 그걸 운영을 한 게 중고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 하니까 또 여기 자꾸 문제가 사는데 나중에는 배관공사, 전기고 수도 이 전부 다 틀어져 하니까 배관공사를 전부 다 새로 뜯어가 다 새로 했다. 그게 몇 배로 더 들어가는 거죠. 우리 아산에 가면 우리 집 근처에 전원주택을 짓겠다고 야산을 깎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촛도 쌓고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산책을 하면서 늘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그게 쌓던 돌이 그냥 무너져 내리고 뒤에 축이 무너 내리고 또 쌓고 또 무너지고 몇 번을 그러더라고요. 몇 번. 제 아는 목사님도 그쪽에 올려고 하다가 이런 걸 보니까 자꾸 무너져 하니까 여기는 위험하다. 아예 안 오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또 쌓고 무너지면 또 쌓고 또 이렇게 떠내기 하고 또 뭡니까 또 드러내고 이 작업을 계속 두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두 분리이고 저건 세 분리이다. 두 분리 세 분리라는 거. 이게 헛돈 들어가고 에너지 괜히 소모하고 이중삼중으로 소모하는 거지. 그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설계를 딱 가지고 딱 제대로 하면은 그게 될 텐데 중국식으로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신앙생활들도 같다는 거예요. 어떤 체계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시스템이 그렇게 체계적으로 딱 서면은 말씀이 딱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골조같이 딱 뼈대가 서고 그러면 이단 같은 거 와도 탁 걸러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뼈대 있게 살아갈 텐데 이 안 돼 있으니까 그냥 이게 왔다 갔다 쓰러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죠. 대한민국은 이승만이 설계해가지고 박정희가 시국을 잘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 이런 말들 들어 하는 거 듣잖아요. 막연하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정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이러한 원리 체계를 잘 그렇게 가다듬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들을 잘 보여준 게 성경 전체에 다 그 맥이 있지만은 특별히 신약에 와서 로마서라는 성경책이 가장 그것을 심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교리책이라 그렇게 해요. 물론 교리만 있는 거 아니에요. 12장부터 가면은 윤리 생활 면이 나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앞부분이 다 그런 교리적인 뼈대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처음부터 나오는 단어가 하나님의 복음 그런 말씀이 있고요. 또 택정함을 입었다 그런 말씀하고 또 그의 아들 말씀 있고 또 은혜와 직분이라는 말씀하고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이 있고 부르심의 소명을 말씀하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라 이런 단어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는 말씀하고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가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 자신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입었는 자신이다 소개를 하죠. 이런 부르심, 물론 직분상으로 사도의 직분을 받은 데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만은 그러나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택정함과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아버지께서 부르시고 인도하지 않으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 그것이 뭐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고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해진다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이 신앙 생활을 출발하는 것이 배경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작전 속에서 시작되고 그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 가질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우연한 것 같지만은 그렇잖아요. 그 배후에 많은 과정들이 있는데 어떤 동기와 과정을 통해서든지 그 큰 배후에는 하나님의 손길, 역사하심, 섭리, 경륜, 계획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등록하고 또 사역자를 만나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듣고 공부하고 배우고 익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우연하게 떨어지지 않는다 했는데 하물며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구원의 과정, 이 택함을 받는 과정이 우연하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아주 세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저도 이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이 얘기 나오면 저도 감격이 있고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희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예수 믿게 된 배경을 생각하면 참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요. 본래는 예수 전혀 모르던 집이었죠. 우리 집도. 근데 할머니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어떻게 믿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쩌다 할머니가 예수를 믿게 됐대요. 근데 아버지는 할머니가 잘 못 믿었겠지. 아버지는 또 엉뚱하게 뭘 믿었었나 하면은 그 당시에 그 동학 알죠? 동학의 일파인 보천교라는 그 민간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기 교인이었대. 동학의 일파인 보천교라는 우리 동네에서 두 분이 믿었는데 갓을 쓰고 도포자락을 입고 그리고 수행하는데 끼리 만나면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인사법이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훔치기 종교라 이런 변명이 이상하게 이런 걸 한대요. 전 모르는데 어머니가 그래요. 그게 보천교인데
여러분들 박경리 씨의 토지를 읽어보면 그 배경이 나와요. 그 일본군들 일제하고 항쟁을 하다가 이제 거의 지리산 부근에서 그렇게 하다가 전멸 상태가 거의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한 지도자가 이제 종교로 빠져서 근데 그게 자천자라는 거인데 사람들을 이제 미혹을 한 거죠. 근데 아버지께서는 어떤 동기가 된지는 모르지만은 아주 아버지 성격은 꼿꼿하신 거예요. 일제 때에 일제한 때 머리를 안 숙이고 꼿꼿하게 주재소에 가서도 매를 맞으시면서도 바른 소리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분 같아요. 아주 선비 그런 정신이 있는 분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이 교회에 이제 그 신앙을 가지면서 한 번은 그 교주를 한번 직접 가서 찾아뵙는다고 알련한다고 하죠. 알련하러 경상도에서 전라도 정읍인가 전주인가 그쪽까지 도보로 그냥 못 가지요. 그래서 상납하는 그 당시에 모시 배를 어머니가 한 피를 잘 만들어서 고침치고 그렇게 가셨대요. 그 먼 길을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수변이 아니에요. 경상도 안동 의성이라는 데서 그 전주 성정인가 뭐 그까지 가셨대요. 가서 이제 그 교주를 알련을 하는데 다 인사를 하고 이렇게 쳐다보니까 쏘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 그러고 하면은 탁 쳐다보니까 눈이 좀 미안한데 쥐새끼 쥐같이 아주 눈이 교활하게 생겼더래요. 아주 교활하게 사람을 속여먹는 그 교활한 눈빛으로 능글능글하게 그런 거. 아버지는 평소에 저희한테 자주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눈을 보면 그 사람 속을 알 수 있다. 눈에 다 전기가 나오고 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그 속에 뭐 들어있고 사람이 속이는 사람인지 교활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 수 있대요. 그걸 참고한대. 거의 맞아요. 딱 보면 좀 봐요. 좀 보세요. 보면 딱 알아요. 참 감사한 거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벌써 그 문제는 해결되죠. 얼마나 감사해요.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바꿔져 있죠. 그러나 악한 자들 보면은 참 술수가 많고 속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동네도 보면은 우리가 쓱 지나가면 이 동네 우리 집이 여기 길이 4차로 나고 하면서 바람을 잡는데 나는 이미 잘 안 속지요. 바람 잡는 걸 아는데 내 집은 다 거짓말 나는 거 다 나거든요. 근데 속이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그래 교활해. 아버지가 쏘갔다. 딱 보니까 쏘갔구나. 아주 교활하고 속이는 그게 눈에 차차차차 흐르더라는 거예요. 쏘갔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좌절하는 거예요. 좌절해가 몸부림치고 있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던 교주한테서 배신당한 걸 생각하니까 그냥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뎌요.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데 이걸 할머니가 그걸 고쳐냈죠. 그래서
어디다가 연락했느냐? 다니시는 교회 전도부인한테 연락했어요. 그 당시에는 여전도사님을 전도부인이라고 했어요. 전도부인한테 우리 아들이 지금 교주 만나고 와서 지금 좌절 상태에 있으니까 이때 와서 전도 좀 하라고. 그러니까 뭐 여전도사님이 부인한테 한 3km 되는 곳을 뭐 그냥 매일 나들듯이 해가지고 몇 달을 그렇게 와서 전도하는데 아버지도 녹록지 않은 분이에요. 만만치 않은 막 토론을 하고 뭐 절대 뭐 이게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전도부에서 뭐라 그러냐. 그런데요. 그렇게 보세요.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뭐 희망이 어디 있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내가 보세요. 뭐 이러니까 할 말이 없지 아버지도. 그래가지고 아버지도 나중에 두 손 들고 항복해버려. 그러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집은 예수 믿는 집이 됐어요. 아버지는 그 종교 열정 정신 그거 가지고 이제 교회에 쏟는 거예요. 그게 3km 되는데 하나도 안 빠지고 가신 거예요. 새벽 기도 가듯이 가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사님 되시고 영수님이 되시고 요즘은 영수님 없지만 영수님 그리고 장로님 되시고 그러니까 한 20년 봉사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어요. 그걸 우리가 생각해서 그 우리 집이 그렇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동네에 한 50여 호 되는 동네에 예수 전부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수십 년 지나가도 이상해. 할머니 한 분 다니고는 예수 완전히 믿는 집은 우리 집밖에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해.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우리 집이 당선되나? 우리 집이 어떻게 해서? 그 어떤 때는 제가 이걸 생각하면 감격해서 방에서 춤을 출 때도 있어. 너무 감격스러워. 그 많은 사람 중에 어떻게 우리 집이 주님의 구원의 반열에 이끌림 받고 주님을 믿게 되는가. 그래서 제 누님은 뱃속에서 태어나서 믿었지만은 저는 뱃속에서 믿고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못하는 거 많지만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뭐 아예 교회 가는 게 좋고 주일학교부터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가 더 좋고 이렇게 교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됐는데 근데 신앙이 자라는 거는 또 별개 문제죠. 신앙이 자라는 건 별개 문제예요. 그거 참 이상. 주일학교 분위기는 그렇게 좋고 학교 가는 것보다 더 좋아도 나중에 보니까 주일학교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무시하는 건 아닌데 한계가 있더라고. 중학교까지는 내 신앙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졸업할 때에 장래희망 목사님이 될 거야. 이럴 정도로 한 300명 졸업생 중에 목사 된 사람 나밖에 없어. 나보라 같이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 정도로 괜찮았어.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상황이 달라졌어. 물론 제가 객지 생활 고학을 하느라고 객지 나갔죠. 객지에서 공부하는데 시험을 받았어요. 무슨 시험이냐?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교회에서 이 교회 전국의 교회가 큰 시험에 들었어요. 어떤 문제로 교리적인 문제, 무슨 또 행정적인 문제로 갈라지면서 서로 다투고 막 그런 소란스러움이 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애따 그때 또 사춘기도 되고 막 93화가 애따 잘 됐다 이런 때고만 교회고 뭐고 다 때려치워라. 신앙이고 다 때려치우자. 그렇게 시험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평생에 주일날 교회 안 간 거 처음 생겼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갔어. 평생 처음이야. 교회를. 이 굉장한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은 뭐 한번 안 모르지만 나는 이거 내 평생이 처음이야. 교회 안 가. 이제 때려치운다. 그래서 딱 치웠는데, 야, 일주간 지내는데요. 별별 생각 다 들어오고, 거기서 특별히 뭐가 들어오는 거 하면은 주일학교에서 배웠는 성경 스토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일학교 교육 절대 무시 못한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제대로 가르쳐라. 주일학교 중요하다. 주일학교에서 들은 게 뭘 들었느냐? 많은 거 있죠. 있는 것 중에 특히 내가 시험 당할 때에 떠오르는 그 스토리 장면은 뭐냐? 예수님이 이적을 베풀고 오병이어 5,000명 떡 5배 보리떡 몇 개요? 보리떡이 5개지. 물고기는 오병이어 이적에 항하고 사람들이 야 이거 예수 우리가 임금 모시자 하고 잡을 막 하니까 주님은 튀어서 들어가요. 산으로 도망갔죠. 도망가고 그 제자들 보고 너들 먼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보냈죠. 보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쪽배죠. 나를 빼거든. 그거 노져가지고 하차 가는데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아무리 배를 쳐도 이 앞으로 전진 안 하고 계속 소용돌이 말려가 죽을 판인 거예요. 그래 막 애를 쓰는데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시다가 그걸 보셨는지 아셨는지 이제 오셨는데 뭐 배도 없지 우리 주님이 그냥 바다로 그냥 걸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걸어오시죠. 근데 희미한 달빛에 희끄무르한데 뭐가 제자들 보니까 바다에 뭐가 저거 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몰라가지고 야 물귀신 나타났다고 막 그냥 뒤집어지는 거죠. 물귀신 나타나. 그런데 주님이 야 나다 나야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음성 듣고 알아차렸죠. 제일 또 이때 누가 또 행동파 있죠. 베드로가 주님 정말 맞습니까? 그리고는 어때? 만약 주님이시면은 저보고도 좀 한번 걸어오라고 해주죠. 주님 이런 좀 황당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오르면 그렇죠. 그 베드로가 참 사람이 무식하면 통하는지 그때 내려서 걷는 거예요. 그 세상에 물에서 장화도 안 신고 뛰어내려가지고 걷는 사람 또 처음이죠. 베드로가 한참 걷는데 가다가 보니까 옆에서 쑥 이렇게 한대 내가 그만 옆을 보니까 이게 보통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겁이 덜컥 나면서 이거 뭐지? 의심하면서 그만 물에 빠져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만 주님 부르면서 주님 나 죽게 돼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얼른 오셔가지고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야. 뭘 했어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 안 하고 그냥 오면 그냥 막 올 텐데 왜 의심했느냐?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죠. 믿음은 믿음이 끝까지 믿고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권능이 많으시고 주님 의지하면 반드시 길을 여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의심. 그래서 우리 믿음은 약한 거예요. 아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하던 그 믿음 같은 게 참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참된 믿음, 온전한 믿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배우고 믿음이 자라야 돼. 그 베드로의 믿음은 어떨 땐 충동적이고 감정적이고 확 나서지만은 또 이게 아주 기반이 약해가지고 확 또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실제 생활 속에서. 그래서 믿음을 갖고 나가야 되는데 이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치 못하면은 이겼다 쓰러졌다 자빠졌다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끌고 올려서 배에 올라갔어요. 내가 바로 그 한 주간에 그 장면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베드로가 물에 빠졌는 것이 지가 잘못이지 예수님이 잘못했나 뭐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가 잘못했지 예수님이 잘못해서 오늘날 이 상황들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분란이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잘못한 거예요. 사람들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은 교회들이 있고 뭐 지금 막 이렇게 분쟁이 나고 이렇게 하지만은 너는 이거 가지고 합리화해 가지고 구실 삼아서 때려치우라 그랬지만은 이건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예수님이 잘못한 거냐? 내한테 이렇게. 그래서 히브리서의 말씀도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지 않느냐? 넌 예수 봐야지 왜 사람들 봐? 그런 일리가 있죠. 그래서 참 그런 거 같다. 이 사람 볼 거다. 그럼 앞으로 사람 보지 말고 예수님은 보고 믿음 생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한 주간 빼먹고 그 다음 주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뭐 그래도 사람인데 매 사람 보이고 그래서 아주 힘들더라고. 힘들지만은 그러나 신앙의 명맥은 이어갈 수 있어요. 그 덕이 뭐예요?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신앙. 그게 주기대가 그래도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순양하면서 그래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주고 받쳐준 게 바로 주일학교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주일 신앙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고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나 2, 3년 근데 힘이 굉장히 들어요. 그래도 역시 보이는 게 사람이니까 끊지 않고 내그려가면서 신앙생활 하는데 참 이래가지고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 가서는 막 친구들하고 어떨 때는 스트레스가 오고 노이로제에도 걸리고 불면증에도 걸리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또 산에 가서 산기도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돼. 그 은혜가 안 올 때는 아무리 애써도 안 돼. 근데 애쓰는 자체가 나쁜 건 없어. 애를 쓰고 하는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대학 3학년 때쯤에 이상하게 저 대구에 가면은 시청 옆에 헌책방이 쫙 있는데 우리 뭐 돈이 없으니까 그 가서 헌책 같은 거 중고 뭐 이런 거 이제 기수사비 좀 때가 들어 몇 개 굶어가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느 보니까 빨간 표지가 있는데 성경책 신약만 있는데 한쪽은 한글로 한쪽은 영어로 되어 있어요. 한글 영어 이건 이제 대조성경. 근데 그냥 산 거예요. 뭐 보려고 한 거 아니고 이상하게 주일학교 때부터 그게 이미지가 좀 친근미가 있어가. 그러니까 그때에 700원 내가 써놔서 700원짜리 그래서 그뭐 이러라고 달방에 이때 던져놨댔어. 그러고 1년이 지났어요. 왜 안 본 거지? 근데 1년 지나서 이상하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게 그 성경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끄집어내서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동안 이상하게 내 신앙이 거의 무신자 정도까지 내려갔어요. 교회의 제도에 대해서 비판적이 되고 아주 교회를 내가 우습게 여기고 웃기는 것들 아주 신방팀들 보면 막 내가 막 손가락질하고 이런 정도였어요. 아주 교회는 아예 저건 보기 싫은 거 막 교인들 뭐 아주 이거 교회 이 뭐 조직이고 뭐 직분자들이고 다 코리타가 캐캐 묻고 이것들 아주 뭐 이렇게 돼 있었던 때거든요. 근데 성경을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상하게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막 그냥 파닥파닥 살아서 뛰는 것 같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정독을 하는데 이게 막 그냥 암기가 될 정도로 그렇게 꿀송이같이. 그래서 새벽 4시에 깨면은 7시 식사할 때까지 3시간 정도를 정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게 맛이 있고 은혜가 되는지 울맛보다 더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나는 그냥 얘기하면 이거는 순 거짓말 뻥이야. 뻥. 왜냐? 꿀에다가 말씀 뭐 잠안 올 때 그저 뭐면 수면제가 지금 보는 거고 지겨운 건데 이게 무슨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꿀보다 더한 거예요. 꿀은 뭐 저리 가라. 얼마나 영혼의 단맛이 나는지 너무 좋아서 그래서 그것이 각인이 돼서 막 그냥 암송이 될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그걸로 또 어떤 분들은 구부로 나보고 뭐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건 또 아니더라고. 그거는. 그래서 자꾸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막 얄미워지는 거예요. 다시 그따위 소리 내한테 하지 마시오. 내가 그러면서 선언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낚시바늘 가지고 내 코를 끼워가지고 땡기지 않는 한 내 발도 안 땡긴다. 이렇게 선언을 해서 그 절대 그게 싫은 거예요. 목회자. 그건 아닌 거예요. 목회자.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두들겨 잡아 패서라도 하시더만.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비밀이 있어요. 어머니가 태에 있을 때부터 주의 종이 때도 이미 해놔버렸어. 이건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해. 아예 잡히는 거야. 그걸 모르고 내가 아무리 해봐자 안 되더라고. 아예 그렇게 돼 있더라고. 기도 미리 해놔버렸지. 그래서 계속 도망하고 안 가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죽을 병, 나도 그렇지 않나. 숨이 넘어가서 죽을 병을 주셔가지고 넘어가면서 희미해지면서 죽는구나 하면서 마지막 모든 게 백지 상태인데 하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만약에 이제는 다 끝나고 아무것도 없는데 백지 상태인데 만약 여기서 한번 살려주신다면 주님 원하는 길로 가겠습니다. 이제 항복한 거죠. 항복하니까 슬 풀리더라고요. 이야, 희한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단단히 항복을 받으시고 놓아주셨어요. 그래서 회복대에서 거기로 신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집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택정함과 부르심을 받는 스토리예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참 섬기게 된 가문이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지내놓고 보니 우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고 역사가 있었어요.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따듬어 가면서 이끌어주시고 내 의지와 결심을 주님께서 또 받으셔서 인도하셨어요. 꽤 가난과 어려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따듬으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찾고 만들어 가시고 또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그 신앙 그걸 연명을 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동원되고 사용되어서 주님 앞에 설 수 있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했어요. 이게 이제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어머니 태에서 나를 부르시고 뭐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좀 더 멀리 가면은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에 의문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 그리고 구원받은 건 고마운데 안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공평치 못하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 우리는 안 택하고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왜 저 사람만 구원하느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도 거기에 대해서 좀 한동안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용집심하고 하나님 공평하면은 다 그렇게 하셔야지 왜 일부만 그렇게 했을까? 근데 나중에 그게 질문이 전혀 아니죠. 하나님이 공평한 게 아니라 제가 딱 깨달았어요.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다 죄인이죠.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나서 다 떠내려가는 입장이라는 거죠. 다 떠내려가는데 다 건질 수 없고 그 중에서 몇 사람을 건져주면은 떠내려가면서 왜 나는 안 건지냐? 건져주는 놈은 뭐고 우리는 뭐냐? 이 칼 그게 아니죠. 그 뭐 다 떠내려가는 거 안 건져줘도 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며칠 건져줬으면 건진 받는 사람은 감사하는 거죠. 구원 선택의 입장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공평치 않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죄 가운데서 멸망받도록 내버려 둬도 뭐 괜찮은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사랑으로 그 중에서 얼마를 택해 주셨다.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나니까 뭐 다른 사람 상관할 거 없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 선택받은 거, 부르심을 받은 것에 감사할 뿐이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받은 사람, 택함을 받은 성도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택함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기를 점검해 보시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는 사람일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로? 한마디로 말 많은 조건이 있고 상황이 있지만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은혜의 구원자인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절대로 안 믿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구주이신 걸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택함을 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믿어지고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그 속에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전에는 거듭나지 않고 부름을 받지 않는 은혜가 없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무서운 분으로만 비춰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내가 죄를 지으면 두들겨 패려고 웅둥이 들고 설치는 그런 분으로 늘 인식돼요. 무서운 분이죠. 그 자꾸 하나님 피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의식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전에 기도가 막혀 있는 거죠. 근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피 흘려 세웠다는 교회를 사랑할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나 전에 교인들만 이 직분자 보면 배기 싫고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감각이 열리고 나니까 교회보다 더 귀한 단체가 없고 성도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도를 업신여기고 직분자들을 권사님, 집사님들, 장로들 업신여겼던 걸 제일 내가 무섭고 참 황송한 죄로 느껴져서 회개 많이 했고, 엎드려가 여러분 성도님들 제 머리를 빨고 지나가십시오.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달라져.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새 마음을 주고 돌 같은 마음을 깨트려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었어.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염려 근심을 넘어가고 죽음을 건너갈 수 있는 담력과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부름받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께 오는 의식이고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좀 욕을 얻어먹고 고난을 받아도 고생을 해도 참고 이겨나갈 수 있는 희생할 마음과 헌신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에게 오는 심리적인 특징이에요. 특성.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그리고 이런 부르심과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뭐 있느냐? 이렇게 부르심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구원의 완성 단계까지 가도록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랬어요.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말씀해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마지막 날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끝까지 이루시는구나. 믿어지는 거예요. 이 감사한 마음이 나오고 찬송의 제목이 되는 거죠.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믿어도 좋다는 거죠.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께 이런 약속을 주면서 소망과 확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전도 그랬었죠.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아까도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는데,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의롭다 또 해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반드시 어디로 가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도록 하신다.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아들이 책임지시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섬기는 성도들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은혜 안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자녀들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은혜들이 우리 소리와 향기교회 성도들 심령과 생활 속에도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다 도우시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열매 맺어서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는 거룩한 생애들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